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그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꿈꾸고 소망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만 그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66권의 방대한 내용을 축약하고 축약해서 한 줄로 표현하면 단연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도 일찍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지만 그는 영적 지식과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시편 110편을 비롯하여서 시편의 여러 군데에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 영적인 고민과 또 결론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기 말씀에 주의 장막, 주의 성산 그랬는데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또 신약 시대에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이지요. 누구 오니까? 또 이 누구 오니까 하는 그런 표현 속에는 다윗의 마음 속에 바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커다란 갈망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또 사모함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갈망이 아니라 세상 것에 대한 갈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간절함이 있을 때,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내면적 품성에 있어서도 합당한 자격을 잘 갖추어야 되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내면적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품이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해야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양심적으로 행하는 사람이죠. 곧은 마음, 정직한 마음. 공의를 일삼으며, 이 얘기는 불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 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마음에 품은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솔직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오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내면적 성향, 내면적 성품적인 특징이죠. 예수님도 팔복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세상 것과 불순한 생각들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또 은혜 생활도 사실은 다 이 성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믿음도 달라지고 은혜의 모습도 다 달라지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성품의 그릇이 제대로 담겨질 것들이 제대로 다 담겨져 있는가 늘 생각하면서 그것이 담겨지기를, 세상에 불순한 것들이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정직이 담겨지고 공의가 담겨지고 진실이 담겨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내면의 삶이 나의 실질적인 삶을 다 이끌어서 결국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불의한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잘 먹고 똥똥거리면서 남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밤에 잠잘 때 평안함 잠자겠습니까? 두 발 다 벗고 자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진실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또 정직한 사람은 환경적 어려움을 다 떠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살면서도 내 안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겨져야 될 것들이 담겨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삶의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사회생활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내면적인 어떤 자격을 갖추고 나서는 나아가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선한 모습, 합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늘 그래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내면 생활 참 강조하지만요 그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서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로 남을 모함하지 않는다. 말로서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참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하루 종일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나와 더불어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려야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조심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말 한마디 잘하는 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또 반대로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인터넷 뉴스를 잠깐 이렇게 봤는데 요새 뭐 이렇게 꽃이 한참 활짝이지 않습니까? 그 날씨
예보하는 기자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꽃 구경하고 꽃박람회하고 그러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막 취재하면서 어느 부부를 인터뷰를 했어요. 임신한 배가 이렇게 임신한 부인하고 같이 남편이가 이렇게 꽃 구경하러 착 나왔다. 기분 전환하러 꽃 구경하러 나왔다가 남편한테 이렇게 꽃이 참 아름답죠. 막 그랬더니 그 남편이 네, 너무 좋습니다.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와이프가 꽃을 닮아가지고 그냥 너무 더 좋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옆에 있던 임신한 부인들이 사실은 임신하면 아가씨 때나 이 애 낳고 나서의 모습보다 사실은 별로 객관적으로 보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살도 붓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말 한마디 던지니까 금방 얼굴이 환하게 부인이 막 행복한 미소를 지는 거 보면서 아나운서가 그런 멘트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그렇게 행복하고 화사하게 느끼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말 한마디 가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가정에서나 주변의 이웃 관계에 있어서나 나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천국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 그 생각 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듣기 좋은 말하고 격려하는 말하고 힘주는 말하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에서 그것이 천국 백성의 마땅한 언어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하루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친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는다. 또 이웃의 결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비난하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는다. 같은 차원의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면서 높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대하고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4절 말씀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해놓고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약속 어기고 신뢰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내가 약속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해가 될지언정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또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해로운 것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지키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삭발라서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하면 내가 약속한 거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고 그렇게 배약하는 삶을 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가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받을 고통과 또 지옥 같은 삶을 생각해서 그래서 더더욱 신뢰 있는 삶,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나 사람들에게 약속한 거나 그렇게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실천적인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관계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사람은 여기 말씀 마지막 절에 이런 일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종국에는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형통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바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그러셔서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